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고 우리 잘하는 거, 항상 기뻐하는 거. 이 말을 우리는 풀어쓰기를 누리며 살자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즐기는 시간입니다. 누구하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삼위 하나님과 누리며 가는 시간입니다. 참 좋은 시간입니다. 즐겁습니까? 기쁘세요? 근데 얼굴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요. 주름살이 두 가지 때문에 진다는데 하나는 웃음 때문에 주름이 지고 하나는 근심, 걱정 때문에 주름이 진다는데 주름을 보면 티가 난대요. 그냥 알 수 있대요. 웃어서 지는 주름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근심, 걱정으로 치는 그 주름살은 좀 험하가 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아름답게 얼굴에 주름살이 져가는 주름살 진다니까 기분 나쁘세요? 아름답게 나이 먹어가고 인생을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묻지 않아도 아시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걸 우리는 소통이란 단어로 풀이를 했습니다. 소통하고 사는 것.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 간에도 소통이 되는 사람. 그게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관계와 소통이란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6.25 때 신혼의 생활을 하던 분이 남편이 북한으로 납치된 바람에 생이별을 했습니다. 서로 생사를 모르고 50년의 세월을 그냥 그대로 살았습니다. 50년 만에 그 남편이 어떻게 해서 탈북을 해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50년 동안에는 관계 속에 살아왔어요. 남편과 아내, 맺어진 관계.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소통이 없었는 거예요. 전화를 했습니까? 편지를 주고받았습니까? 얼굴에 서로 본 적이 있습니까? 관계는 맺었는데 소통이 없는 50년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건 살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 생활을 말할 수는 없죠. 부부 관계는 맺어졌지만은 부부의 소통이 없는 50년의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미 늙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모습으로 만난 것도 감사하지만 잃어버린 지난해 50년 세월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관계성이 형성이 됐다. 나는 월강교회 성도입니다. 월강과의 관계성이 형성이 된 겁니다. 묻고 싶습니다. 소통을 하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잘 못하죠. 우리는 관계는 이미 전제가 되어 있고 그 관계를 소통을 통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자에게 기도는 대화이고 소통이고 호흡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월강과 관계만 맺은 사람이 아니라 소통이 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성도이고 담임 목사예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서 즐기고 계세요? 이용하고 계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는 맺었는데 전혀 소통에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 보면 반드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게 돼 있어요. 잃어버린 세월.
후회하게 돼 있어요. 되게 가족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청장 소통하고 나누며 살 젊은 날에 맨날 부부싸움 하다가 이제 서로 소중함을 알고 소통을 하려고 먹으니까 벌써 50, 60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소중함을, 젊은 날의 그 소중함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세월을 어디서 찾겠어요? 후회뿐이죠. 참 우리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이런 인생의 그 소중한 가치, 이런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하며 사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는 이 감사를 다른 말로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사하며 살자. 누리며 살자. 소통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데 감사함이 없다라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3대 본질이에요.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이거 기본이잖아요. 이 기본 위에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가 뭘까요?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자는 거예요. 이게 한 단계 수준 높은 표현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둘을 결부시켜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데, 마지막 결론은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이런 결론이었어요.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인 두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하나는 선교에 집중했던 안디옥 교회예요. 제가 썼던 책을 보신 분은 분명히 아시죠. 우리가 모델로 삼는 교회는 둘이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는 안디옥 교회다. 월강이 추구하는 것은 이 둘이 합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되기를 원한다. 이게 저의 꿈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핍박이 좀 잠잠해지고 선교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경고에 세워져 가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악한 사단은 평안한 교회, 좋은 교회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밖에서 핍박을 멈추니까 교회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평안한 교회가 반드시 찾아온 시험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부 분쟁이 오게 돼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부부싸움 많이 해요? 큰일 앞에는 부부가 하나가 돼요. 언제입니까? 평안했을 때 사소한 일 가지고 티각티각 싸우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합니다. 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위기냐? 평안할 때 조심하십시오. 잘 되어갈 때 조심하십시오. 교회로 말하면 부흥되어 갈 때 조심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할 때 교회에 조심. 왜요? 반드시 질투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성경은 기도하라 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럴 때 반드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로 15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1절에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건 지리적으로는 올라온 건데 서울 가면 올라가고 서울서 지방 가면 뭐 하고요? 내려간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내려왔어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가르쳤습니다. 양육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유대에서 왔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모 교회로 오신 분들이요. 예루살렘 왔다는 말만 들어도 존경의 대상이에요. 우리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양육까지 이루어지게 됐어요. 근데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뭐라고 가르쳤어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대단히 귀중하지만 예수를 믿는 거로 다 된 게 아니고 무엇도 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러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상하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철저히 바울 사도나 이름들에게 배웠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분쟁이 옵니다. 다툼이 옵니다. 뭘 가지고요? 신앙의 중요한 핵심의 본질을 가지고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누가 봤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본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 이방인이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 할수록 그 반대파들이 극단적으로 반항을 하고 논쟁을 하고 다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답을 못 찾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 배경을 통해 쓰여진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12절에 야고보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이리 돼 있어요. 야고보에게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그 말을 오늘 1절에서는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이라?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는 믿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칭 말하기를 우리는 누구 팔아?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부터 오는 사람들. 그 말은 야고보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론은 야고보가 주장한 그 이론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에 지집합니다. 든든한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야고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9절에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귀중한 기둥 같은 지도자로 존경을 받은 분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룹을 졌습니다. 그럼 야고보가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15장 20절에 보면 야고보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 문제 가지고 아주 토론을 하는데 야고보라는 분은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요. 보면 아시죠?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음행하는 것, 그리고 피채 먹는 것, 그리고 목매에 따라 죽이는 것, 이 네 가지를 빼놓고는 모든 것은 자유케 한다. 엄청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만장일치로 박수를 치고 옳다, 우리 그렇게 결정하자 라고 합의를 본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회였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오늘은 11절밖에 안 읽었지만 그 부분까지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야고보는 그런 신앙 사상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빙자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가르쳐 줬다라고. 우리는 야고보에 팔아고. 그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도자 그룹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간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이단 때문에 문제고 교회 안에 어떤 이론을 가지고 분쟁 때문에 항상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 은혜스러운 교회, 선교하는 교회, 잘 나가는 교회, 좀 안정된 핍박도 거두고 이제 조금 안정되나 싶은데 교회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도 마찬가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되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2절과 3절, 5절에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2절 함께 보시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 둘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죠.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건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우리끼리 해결 못한 거 소모전 벌일 게 아니라 우리의 모교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의 고견을 들어보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자. 그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잖아요. 왜요? 그들은 사심이 없었어. 어떻게 하면 잘 믿어볼까? 이 문제 가지고 다퉜던 것이지, 내 팔을 만들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정치적인 전략은 절대로 없었다 이거예요. 이게 순수함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는 거, 어떻게 해야 온 세상에 복음을 열어놓을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그들은 고민하고 문제를 놓고 의논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대개 부부싸움 하다 보면 처음에 싸웠던 이유는 제껴놓고 뭐 말을 그따위로 하냐, 왜 반말을 했느냐, 나를 무시했냐, 이러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막 피터지게 싸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고 논쟁하는 게 복음 때문입니까? 영혼 구원 때문입니까? 교회 부흥 때문입니까? 아니죠. 지극히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소모전을 벌이고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순수했습니다. 우리끼리 답을 못 찾으면 모교에 한번 물어보자. 보냈다. 바울이 갔어요, 안 갔어요? 지금 바울은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확신해요. 그런 율법주의자였죠. 바리새파 출신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충분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고집하지 않아요. 교회가 은은한 그대로 수용해요. 그리고 바울이 대표로 예루살렘으로 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을 생각할 때 굉장히 고집스럽고 주의 주장이 강하고 한 번 옳다고 말하면 절대 양보가 없고 타협도 없고 이런 사람으로 알았어요. 사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내려갔어요. 왜 헛수고합니까? 답은 뻔한데 이럴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안 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대표를 나섰어요. 예루살렘을 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정도로 성숙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 생활이 즐겁고 재밌고 감사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피 터지게 싸우면서도 마지막 결론은 아주 지혜롭게 내리고 그대로 따랐다 이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루살렘 갔다가 그 답을 가지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보고했더니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뻐했다 이거예요. 맞다고 박수치고 환영을 하고 그대로 또 2차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였어요?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서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갔대요. 예배를 들었지 않겠어요?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해주니 예배 끝난 다음에 성도끼리 이제 식사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묻지 마. 당연히 성도들 같이 식사를 했겠죠. 근데 바로 그때 유대로부터 오는 유대주의자들이 딱 오니까 베드로가 어쨌대요? 벌떡 일어나더니 뒷방으로 숨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따라가요? 옆에 있던 바나바도 따라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켜봤어요?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같이 밥 먹겠다고 앉았던 이방인들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당신 체면 때문에 유대인이 들어오니까 체면 때문에 밥 먹다가 뒷방으로 숨어버린 게 그거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방인과 밥 먹는 게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막 베드로를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실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 2장에 다 나와요. 이런 배경 속에서 유명한 말을
바울 사도가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좋아하는 말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어요. 목숨 걸고 살았어. 그러나 예수님을 아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다 버리고 내 안에 사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이 유명한 말씀을 그 상황에서 바울이 한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의 내용이에요. 예수 이외에는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름은 어떠리 저름은 어떠리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줘.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안디옥서 예루살렘에 하루거리가 아니었어요. 며칠이 걸려요. 가서 묵은 곳마다 성도를 만나요. 그게 2절, 3절이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고를 했어요. 무슨 보고했을까요? 여러분 짐작해보세요. 우리가 뭘 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믿음으로 열어놓으셨던 그 일을 다 보고를 드렸어. 할렐루야. 이 보고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다라고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기뻐했다라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 무슨 말을 들어야 기쁘시겠어요? 무슨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으면 말을 제일 기뻐요. 할렐루야. 제일 기뻐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선택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래. 그리고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도행 10장에 고넬료를 배경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간 없어 설명을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고, 두 번째, 성령님은 유태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역사하셨고, 맞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방언하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경험하더라 이거예요. 이걸 누가 막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할례 받으시오? 할 수 있겠냐? 바로 세례 줬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바로 세례 줬잖아요. 그 가족 식구 전체에게 다 줬잖아요. 언제 할례 받아를 틈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역사하는데 성령은 누구도 가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9절의 세 번째, 하나님은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뭐예요? 믿음으로 깨끗게 하시는데 차별이 없다. 구원받는데 다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다른 차별이 없었더라. 10절,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왜 이방인들의 목에 멍에로 메우면 되겠습니까? 우리라고 율법대로 다 살았습니까? 온전하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기도생활 제대로 했습니까? 예배 제대로 드렸습니까? 교회 봉사생활 제대로 했습니까? 그리고 남의 흉을 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에 종합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11절 내용이 그거네요. 이 5가지 은혜로 사는 베드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고백,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성령님의 역사였고 오직 믿음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셨고 우리도 율법 앞에는 온전한 사람이 못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고 마지막에 결론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감동을 먹고 그렇게 하자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 바울과 같이 십자가 위에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은혜스러운 마음인 것이죠. 이래야 더위도 이길 수 있고 건강하시고 인생도 의미 있고 행복해지고 감사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